자, 우리 모두가 같이 보는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제는 이 20장에 보면 아론까지도 죽었고 새로운 세대, 2세대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20장부터 펼쳐지는 새로운 세대의 행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아니 이 새로운 세대가 세월만 보냈구나. 아니 새로운 세대에게서 느껴볼 수 있는 이 새로움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거요. 40년 전에 자기 아비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였던 원망이에요. 그 원망을 똑같이 지금 새로운 후세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지금은 광야 현실을 40년 지나오고 난 후에도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애굽을 거론을 하는가? 약속의 땅이 지금 이제 코앞에 다시 펼쳐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지금 애굽을 바라보면서 이 원망 타령을 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오늘의 이 현실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의 세계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믿은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게 아닙니다. 여기도 40년 정도 지난 분들도 있어요. 저도 40년이 지났지만은 어쨌든 어떤 사람이 믿은 지 40년이 지났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이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40년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매번 이 고생을 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나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이나 뭐가 달라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여러 선택 중에 하나라면은 사실 우리가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와 같은 후회를 하는 것도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까? 우리 입에 습관과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때 그것을 안 했더라면. 뭐 이런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괜히 이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내가 괜히 이 직업을 택해가지고 다른 것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일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남 탓도 합니다. 남 탓은 이렇게 하죠. 왜 당신이 그때 그런 일을 벌여가지고 나에게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런 말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내뱉지는 않아도 생각 속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치 사람의 인생이 다른 선택으로 더 나은 삶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져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택이 인생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면 도대체 최상의 선택으로 이끌어와서 최상의 모습이 되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에요? 좀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어떤 최상의 인생이 되는가?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깊은 생각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으로 지금까지 왔을지라도 그 모든 과거 행로는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결과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했어야 될 텐데, 왜 그럴 때 그것을 했지? 이런 선택을 후회하는 것은요, 그 선택 이후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이 삶을 통째로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두 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후회도 하고, 내 선택이 내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이게 바로 교만이고 바로 이게 오해고 착각이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런 이제 전제를 한번 달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을지 모를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우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었다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을지 모르는 그런 삶의 모양이 우리의 과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이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이 모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조금 어렵다고 그때 내가 예수를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발을 잘못 내디디셔갖고 이 모양이 됐다? 이러한 이 불신과 이러한 교만과 또 이러한 주제 파악을 못하는 이 망발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터진 이유가 4절의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직선이어야 되는데 곡선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기대했던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정말 다릅니다. 빠른 길이 눈앞에 보여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돌려갖고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속상하지요? 그런데 에돔은 형제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도 또 지나가는 것도 금해버리셨어요. 그들을 돌아가라. 그들을 그 직진해서 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에돔을 우회하는 것은 불편할 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또한 멸망입니다. 더 엄청난 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불편함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밥 먹듯이 어기는지 몰라요. 이때 이 에돔을 지나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형제의 어떤 지계를 옮기지 말라는 이 사회법으로도 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이 신속한 일 처리를 위해서 사회법까지도 쉽게 여기고 어기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악이 아니고 우리 삶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거는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lost their patience. 인내를 잃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their soul was shortened. 그들의 영혼이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은 쪼그라들고 육적인 이 욕심은 늘어나 버리고,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 마음이 상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인내를 잃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 줄어들게 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참는 정도가 매우 이 기복이 심해지는 거예요. 약해집니다.
감정 표출이 막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것이 하늘의 양식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만나도 일순간에 하찮은 음식이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이렇게 지금 전락을 해버렸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 신 만나라는 밥상, 하늘의 밥상을 그냥 발로 뻥 차가 걷어차버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니 누구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렇게 완고한 그들 자신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 매우 게으른 남편이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게을러요.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내는 애들 키우는 것만 해도 버거워요. 그래도 40년간 같은 밥상을 그냥 꼬박꼬박 이렇게 차려냈단 말이에요. 뭐 오늘날에는 그러한 밥상 차리는 것을 여자만 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40년간의 세월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밥상이 좀 늦었다고 막 보면서 이걸 사람 먹으라고 차린 거야? 그리고는 발로 그냥 뻥 그 밥상을 걷어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밥상이 왜 그런 밥상이 됐는데 누구 때문에 그만큼만 차릴 수 있는 밥상이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자신이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 그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밥상이 그 밥상 아니에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원망을 쏟는 것인가? 참 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요, 그들을 낮추고 또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이 지난 시점에도 전혀 낮아짐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로 6절에 불뱀을 보내서 이제 백성을 물어 죽이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네, 이거는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이제 형벌을 내리셨던 그런 종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매우 다른 종류의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 형벌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원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런 형벌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형벌이었는데 어떤 메시지였을까? 사실 그들은 40년 동안 불뱀에 시달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뱀과 정갈이 득실득실한 그러한 곳이고 아주 일반의 현실이 바로 뱀과 정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지금에야 그 불뱀의 실체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불뱀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중병에 지금 걸려버려요. 중병에 걸립니다. 아니, 중병에 걸려야만 병 없이 산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또 파산을 합니다. 아니, 파산을 당해야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거예요? 왜 그동안의 세월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모르고 이를 닥쳐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삶의 이 중심에 계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멀쩡히 살면은 다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사는 줄을 알겠죠. 하지만 불뱀에 물리는 순간 40년 동안에도 불뱀이 득실득실 했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낼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식품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미세먼지만 해도 들여 마시면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염려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돈이 요만큼이 있지만 사실 요만큼이 있는 내 돈도요, 그 돈을 뺏어 가려고 하는 이 사기꾼들은요, 밤잠도 안 자고 어떻게 뺐지 하고 이렇게 꾀를 부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회만 노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날까지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내 삶을 잘 지켜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밥상을 걷어찰 현실이 도대체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7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예.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문제 해결을 스스로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뱀을 좀 치워주세요. 모세까지도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소서 하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랬으니. 그렇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내세우시는 이 해결책은 뭘 없애주신다든지 아니면 뭐를 공급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는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보면은 살 것이다. 이런 아주 새로운 해결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때까지 이 놋뱀이 존재를 해서 이 놋뱀이 우상이 돼가지고 또 놋뱀을 섬기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이후로 하나님이 백성에게 또 계속해서 제시했던 해결책도 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계속 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뱀에 물릴 때마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놋뱀으로 만들어진 불뱀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 감추어 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배후에서 만났어야 될 아주 생생한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제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현실을 직시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약속하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현실의 고통을 당했어도 다시금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이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뱀, 놋뱀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거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 약속과 함께 이 현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동일한 현실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현실을 약속과 함께 지금 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은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들린다는 동사는요, 십자가에 그렇게 어울리는 말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장대에 매단다는 것은 깃발을 그 장대에 매다는 그 장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나무에 매다는 형벌틀로서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도 칼빈은 이 사건과 이사야 11장 10절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사야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이 왕 되심으로 높이 들려올리신 그 모습과 이 뱀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불뱀이 광야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현실인가?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참 현실입니다. 사람의 참 현실의 마지막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앞으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입니다. 십자가까지가 아니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고 부활 너머에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영광까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마지막 해결책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현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세요. 그는 높이 들리신 분이고 우리도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과거 원망하지 마세요. 지나간 세월, 앞으로 살 세월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소망의 내일, 그러한 대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년간 모르고 살았을 그 현실을 참 그들이 깨달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이 모습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배후에서 늘 역사하셨기에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앞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도 과거를 돌아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 보좌 옆에서 왕노릇할 그 현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